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예. 오늘 이행의 집사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하셨대요. 기다리는데 오늘 처음 하셔서, 처음 하시는 것은 모든 게 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긴장도 되거든요. 기도 잘 하셔서 고맙고요. 저에게 더 감동되었던 것은 집사님이 주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왜 빨리 평일이 안 가고 주일이 빨리 안 오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셔서, 그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제가 주님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빨리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 교회에 올 때 정말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게 행복한 마음입니다. 지난주랑 뭐 다를 게 있겠어, 또 왔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다가도 주실 게 없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을 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시는 것도 주시지만,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구를 보면 바다가 71%고 육지가 29%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지구에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71%의 물을 보면 그 중에 97%, 97.5% 정도가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담수, 육지에 있는 물은 2.5%, 한 3%가 되지 않습니다. 여름에 바닷물 많이 먹어보셨죠? 맛있습니까? 바닷물 짜가지고 막 토하죠. 그래서 사실 물이 지구의 71%인데 그 중에 97%가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 3%도 안 되는 물 중에서도 70%가 빙하로 되어 있어요. 빙하는 남극과 북극에 있는 거죠. 잘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9%가 땅 속에 있습니다. 오직 1%만이 지상에 흐르는 강, 샘 이런 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물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지구 총량의 1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 분의 1. 지구 무게랑 보면 물 한 방울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는 정도로 사실은 적은 양의 우리가 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공해를 통해서 온난화되면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이 녹는 물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가 되지 못하고 바닷물이 되는 거죠. 바닷물이 늘어나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육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육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그렇고 안으로는 그나마 있는 육지마저 점점 더 메말라가서 사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고 내부에는 사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나빠지고 있고 물이 줄어들고 땅이 좁아지는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좁은 현실 가운데에서 그 물이 부족한데 평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물 드셨죠? 맛있는 물, 정수기 물, 또 생수, 보리차, 그것 때문에 물 못 먹어서 갈증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 반대편엔 지금도 물 한 컵을 얻기 위해서 저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버튼만 누르면 물이 나오는데 아프리카에는 흙탕물이에요. 저 흙탕물을 깃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흙이 덜 들어간 물을 깃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너무 급한 아이는 그냥 물을 그대로 입에다 대고서 강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 물이 깨끗한 물입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7억 8천만 명의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은 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3억 3,400만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물, 질병 있는 물, 벌레가 있고 기생충이 있는 그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20초마다 한 명씩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1년으로 치면 35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시 인구가 300만이에요. 해마다 부산시만한 인구의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무섭죠. 전쟁 때 사람이 많이 죽는데, 또 에이즈가 무서운데, 아프리카에서 전쟁과 에이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76%의 여성과 아이들이 물을 기르는 것에 노동력을 투하하고 있어요. 남자들도 고생 많이 하는데 여성들도 아이들 키우고 물 깃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물 한 번 깃는데 4시간을 걸립니다. 4시간. 4시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실감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한 번도 그런 걸 경험 안 하니까. 그 반대편에는 또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 한 사람당 서구 사회와 우리가 하루에 2리터에서 4리터의 물을 마시고 살아갑니다. 아까 아프리카 사람들을 머리 한쪽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내가 먹는, 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의 양이 2,000리터에서 5,000리터까지 된다고 합니다. 물 발자국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물건이 생산되어지고 소비되어지고 폐기될 때까지 직접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커피 한 잔, 한 100ml 정도 되게 찬 컵, 얼마 안 드는 것 같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물이. 그러나 그 커피를 따서 가공하고 운반하고 이렇게 내 상품으로 오기 때까지의 물량을, 또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설거지까지 다 합하면 커피 한 잔에 130리터의 물이 든다는 거예요. 소고기 1kg, 삼겹살 1kg 먹는데 들어가는 물의 양은 15,400리터입니다. 쌀 1kg, 그리고 햄버거 하나, 이것이 다 소비될 때까지 들어가는 물의 양은 2,500리터입니다. 물 때문에 지금도 20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서구 사회와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이 2리터에서 4리터의 물을 먹고 있으며 2,000리터에서 5,000리터까지의 물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구상에서 생명의 근원인, 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생명체들에게 공급되는 물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지구가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불평등과 불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1993년도부터 세계 물의 날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해 3월 22일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물이 얼마나 소중하며 물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이며 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을 얼만큼 쉽게 사용하고 있고 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고민해보자고 해서 올해 우리나라도 여러 지자체들이 3월 22일 날 제22회 세계 물의 날을 기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는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는 양의 증가가 인구 증가의 2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냥 현재 사용하는 것도 물이 많은데 시간이 갈수록 물을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18억 명이 물 때문에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을 얼마나 쓸까요? 아침에 다 양치질하고 오셨죠? 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다 하고 오셨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 한 번 닦는데 6리터의 물을 쓴다는 거예요. 다 화장실 갔다 오셨죠? 시원하시죠? 변기 한 번 물 내리는데 15리터의 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물이 저는 흙탕물, 강물, 자연수가 아니고 자연수를 끌어다가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먹을 수 있는 상수도예요. 거기에 수많은 에너지와 수많은 과정이 거쳐가 있는 겁니다. 그 물을 우리가 이빨 한번 닦는데 하루에 3번, 4번씩 닦으면서 6리터씩 쓰고 있어요. 화장실 한번 변기 내리는데 15리터씩 쓰고 있어요. 이빨 안 닦았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돼요. 목욕탕 가면은 그냥 물 틀어놓고 그냥 자기 물 아니라고 그냥 샤워기 틀어놓고 막 하고 너무 여유롭게 쓰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너무 얄미워요. 정수기, 우리가 삼투압 정수기가 많은데 수돗물을 많은 공을 들여 만든 수돗물을 또다시 깨끗한 물로 만들어 먹는다고 3분의 1을 버리는 거예요. 호스로 빼가지고. 잘 안 봐서 그렇지 3분의 1을 버려요. 깔끔한 물을 얻기 위해서.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설거지는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곳 설거지 가면요 그냥 물을 펑펑 써버려요. 진짜.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설거지를 그래서 이렇게 다라를 4개인가 이렇게 만들어놔서 초벌, 자기 각자 가지고 와서 초벌로 대충 씻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씻고, 세 번째 조금 깨끗이 씻고, 마지막에 수도를 틀어놓고 깨끗이 씻었어요. 얼마큼 절약이 되는지 계산 안 해봤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흔하게 쓰고 있는, 값싸게 쓰고 있는 수돗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이라는 것을 그때마다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이 살 수 없으며 세계 모든 문명의 발상지는 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더 아름다운 세계를 주기 위해서, 더 악화된 세계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중동 지방은 훨씬 덥습니다. 한 40도까지 올라가고요. 훨씬 건조합니다. 그래서 되게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발이 새카맣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집집마다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어주는 게 가장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성경 본문에 6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을 치면 정오입니다. 정오쯤. 고대 중동 지방의 더운 날씨에, 건조한 날씨에 예수님이 걸어 다니는 거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많이 힘드셨겠죠. 배도 고프고 몸도 지치고.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기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옵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오는 것은 저렇게 먼 길을 오는 거예요. 페트병 하나 달랑달랑 들고 와서 물 떠가는 게 아니라 멀으니까 한 번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많은 양의 물을 수십 킬로그램의, 수십 리터, 수십 킬로그램의 물을 떠서 걸어가서 집에다 붓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 여인이 와서 보니까 어떤 유대인 남자가 앉아있고 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나한테 물 좀 한 잔 주십시오. 보니까 예수님은 이름도 모르지만 유대인 남성이에요. 예수님 저렇게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인종적으로. 예수님은 중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생기게 만드시지 않았겠지만 저렇게 영화배우처럼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도 저렇게 멋진 여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여자가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정말 무시하는 유대인들인데, 만나는 곳조차 꺼려하는데, 말 섞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받아서 예수님이 역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16세기 말에 카라츠라는 사람이 저 장면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잘 그리는 화가인데요. 저 여인은 뭔가 그 얼굴에 약간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왼손으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지금 땅에 기반하고 있으며 땅을 지향하고 있으며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근심과 세속적인 쾌락과 이런 세속적인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얼굴에 근심 있는 것은 꽤 많이 지쳐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 손가락은 그의 얼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여인의 지친 얼굴, 그가 지향하는 땅, 그리고 예수님이 손가락, 이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 속에 갈증, 인생의 갈등, 역사의 혼돈,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점여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사회도, 우리들의 역사도 그 속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지금 먹는 물은 다 먹고 나면 다시 몇 시간 지나면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물이 샘솟도 솟아나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에게 얼마나 복음이었을 거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먼 길을 물동을 일고 와서 물을 다시 길어가는 고된 노동, 파편화된 삶, 이런 삶 속에 놓여있는 여인에게 계속 물을 주겠다는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물동이 있고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왔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좀 지나서 각 집마다 펌프를 설치를 했어요. 펌프 아세요? 펌프? 물 동네에 한참 가서 물 길러 오는 사람한테 저 당시에 집 앞에 물 펌프 하나 설치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죠. 물 안 길어와도 되고 무겁게 노동 안 해도 되고. 아마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저런 어떤 마술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물 길어로 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영적인 갈증, 진짜 인생의 샘물이 되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을 생명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아니면 평범 이하의 여성이었습니다. 훨씬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 알았지만 5번을 결혼했다.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이 아픔이 있고 괴로웠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라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선언하셨고 그 생명수를 받아든 여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 다른 역사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시대와 인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근대인이죠. 역사를 크게 나누면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대는 한 50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이 모더니즘, 근대, 우리는 다 모더니스트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은 기계화예요. 옛날에 옷 한 번 만들어 입으려면 물레를 갖다가 실을 자아서 거기서 옷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 1년에 한 사람이 한 벌 옷 새로 입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평생만 몇 벌 입다가 죽는 거예요. 다르고 닳도록. 그러다가 방적 공장이 생겼습니다. 영국의 요크셔 이런 데 방적 공장. 기계로 대규모로 실을 만들고 옷감을 만들어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품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냥 농촌에서 다 밭 갈고 농 갈고 뭐 소 키우고 이래 살았는데, 근근히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방적 공장에 노동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임금 노동자로. 감자 안 캐도 되고요. 밀 안 심어도 되는 대신에 월급을 받아서 생활했어요. 문제는 상품은 무지하게 많아졌는데 이 공장이 돌아가고 월급을 제대로 주려면 상품이 판매돼야 되는 거죠. 근데 판매가 잘 되다가 판매가 안 돼버리면 물건을 쌓아놓게 되고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 공장은 문을 닫게 되고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192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저 사람들 양복 입었지만 다 실업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식민지를 개척한다든지 전쟁을 통한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저런 사회가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뭡니까? 소비가 미덕인 거예요. 많이 사줘야 돼. 너무 마르고 닳도록 입으면 안 돼. 웬만큼은 버리고 새로 사야지 공장이 운영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물건이 좋다고, 이 물건을 사면, 이 물건을 먹으면 행복하고 갈증이 새로워지고 너무너무 사람다워진다고 끊임없이 자극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고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TV도 광고, 신문도 광고, 어디 가든 광고예요. 버스에 광고 보세요. 버스 밖에도 광고가 있어요. 안에도. 저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손 잡았는데 시계를 그려놔서 마치 시계창고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머리를 쥐어짰을까요? 저런 걸 통해서 목적하는 것은 사라는 거예요. 저걸 사야만 공장이 돌아가고 쌓아놓은 물건이 팔리고 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게 되고 다시 소비가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소비가 멈추는 순간 공황이 오고 공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 우리 개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고요. 물건 사는 사람도 안 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누군 샀는데 나 안 사면 내가 뒤떨어진 것 같아. 옛날에 장화가 하나, 장화는요, 노래 갈 때만 신어서 시커먼 장화. 요즘은요, 여자들이 다 장화를 신어요. 우리 집에도 장화 몇 개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신던 장화를 다 신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비가 안 오나? 비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장화 신으려고. 장화를 안 신으면 여성이 아닌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대의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에 사람들이 골머리를 썩게 되는 겁니다. 저 여자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노트북을 씹어 먹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도 끝나고 물어봐요. 진짜 먹었어요? 물어보는데 안 먹었어요. 안 먹는데 하여간 저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긴장, 불안, 스트레스, 질병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겁니다. 속이 허한 시대예요. 왜 속이 허하냐?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한 컵 마시는 당장 지금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 혀끝에만 내 몸에만 피부에만 이런 것에 관심하는 세계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깊이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물이 깊어야 되는데 샘이 깊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떠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깊은 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빵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튼실한 빵인데 한번 꽉 깨물어 보면 속이 비어 있어요. 저런 빵을 유명한 빵이 무슨 빵이라고 그래요? 공갈빵이에요. 우리 시대가 속이 튼실하게 차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이 충실해지고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진정한 샘을 얻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상품과 사회 제도와 구조는 이렇게 다 속이 비어있는 공갈의 시대, 공갈의 시스템, 공갈의 인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사회 구조 속에서 남는 것은 허무예요. 허무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 꽉 차인 줄 알고 힘차게 씹었는데 뻑 하고 넘어지면 허무하잖아요. 속에 든 것이 없으면 허무하잖아요. 겉에 포장은 화려했는데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허무하잖아요. 이 시대가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지적혁명이 일어났고 수많은 정치되고 발전하고 물량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풍요로워지고 비만이 되고 빠르기가 속도가 상승되고 있는데 그래서 행복할 것 같은데 겉은 그렇게 화려해졌는데 속은 내면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허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갈증을 느끼며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건에 탐닉하게 되고 명예에 탐닉하게 되고 쾌락에 내 자신을 맡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우리 시대를 점점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거대한 사회 조직과 시스템 속에 연약한 개인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치와 문명 전체가 다 저렇게 속이 차있지 않은 겉만 것에 겉의 것을 향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심해집니다.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데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땅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사회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 시대의 물이 줄어들고 있고 이 시대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물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갈증이 더욱더 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치, 사회 혁명을 일으키면 이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조금은 진절될 수 있을 겁니다. 교양과 인문학에 우리가 교양을 쌓으면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생명의 물,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차게 할 수 있는 생명과 영혼의 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입니다. 깊은 산속에 저런 작은 옹달샘은 물이 풍성하지는 않지만 끊이지 않습니다. 가뭄이 오고 햇볕이 와도 저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대지를 적시고 생명체를 불러 모으며 그곳에서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런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훨씬 저급한 사람이었고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었고 훨씬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역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물을 빚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이었지만 그에게서 이제는 다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간직하는 은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갈증의 시대, 메마른 시대, 메마른 역사 가운데에서 샘물이 되시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과 탐욕을 다 줄이고 그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메마름이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며 저렇게 갈증이 나서 쩍쩍 갈라진 대지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회, 우리의 역사가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새로운 풍성한 가운데에서 진정한 삶과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 받은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샘물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세계를, 물보다 더 영적인 물이 없어서 메말라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의 샘물로 적시며 구원하라고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한국과 세계에 있는 곳곳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샘물이 되어서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이 시대를 구원의 샘물로 찾아들고, 그리고 그 세계를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바꿔나갈 수 있는 놀라운 사명과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 여기들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물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물인, 생명의 근원인 물을 존중하고 아끼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실제 물 이상으로 정신적인 물, 영적인 물을 소중히 여기는,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과 행복과 기쁨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갈증이 나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함께 생명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